오늘 요셉에 대해서 13번째 말씀 전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요셉의 여러 이야기가 요셉에게 있어서, 요셉 가정에 있어서 중요한 회복과 터닝 포인트가 되는 점입니다. 창세기는 크게 4개의 사건과 4명의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창조하고 타락하고 열방으로 흩어지고 이런 여러 과정들, 사건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4명의 사람으로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혹은 이스라엘, 그리고 요셉, 이렇게 4사람이 창세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4개의 사건과 4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각각 사람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다루고 이삭을 묵상하고 야곱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요셉까지 왔는데, 요셉의 이 삶의 인생사에서 그래도 몇 가지 중요한 소주제로도 나뉘는 부분이 있겠다고 싶어요. 우리가 지난 4주 전부터 살펴봤던 생각, 그들이 만나고 화합하고 하나 되는 순간에,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야곱에게 들었던 생각 우연이 아니고, 형들에게 들었던 마음 우연이 아니고, 요셉에게 있었던 여러 일들, 그게 우연이 아니더라. 그래서 한 주씩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마음속에 있었던 베냐민에 대한 마음 1%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 형들 마음속에서 버뜩 생각났던 죄, 자신이 했던 행동들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해결하는 것, 그리고 오늘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꼭 받으시기 원하셨던 믿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이것이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예비하신 것들이 이제 수레바퀴 굴러가듯이 차곡차곡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셨던 믿음의 어떤 핵심, 그 중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붙잡고 싶어요. 일본의 독특한 어떤 모습, 예술의 한 형태라고도 이야기하던데, 그릇 도자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 도자기를 쓰다 보면 귀하게 쓰고 아끼고 쓴다고 하지만 세월이 오래 가거나 혹은 사소한 실수 때문에라도 도자기는 그냥 갈라지거나 깨지는 경우들이 있죠. 요즘 만드는 특정한 브랜드는 제가 얘기하진 않겠지만, 뼈로 만들었다는 이런 거나 좋은 이런 것들, 농담이었습니다. 본차이나 얘기하는 게 낫겠군요. 뼈로 만들었다는 거 다 같이 진짜 무슨 상아로 만들었다고 생각할까봐 죄송합니다. 그런 브랜드나 이런 것들은 특수 무슨 해가지고 저는 써보지는 못했지만 잘 깨지지 않는다고, 그리고 또 그걸 굳이 던져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깨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예전 거는 그렇진 않겠죠. 불순물도 있겠고, 만들다 보면 퍽 깨지는데,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그걸 그냥 버리지 않고 모아둔대요. 그 덩어리들을, 그 크랙들이 난 것들 다 모아둔 다음에 그걸 수리하는 곳에 가지고 가면 은이나 이런 금속을 이용해서 그 사이를 잘 마감해서 붙인답니다. 그러면 그릇이 그 붙인 자국들이, 도금을 해서 이렇게 올린 그런 자국들이 다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깨진 조각, 그 모습이 그대로 다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릇에 있었던 무늬가 있었다면 그 무늬에 덧대어서 깨져서 복원한 자리가 그대로 이게 쫙쫙쫙 남아있는데, 그걸 훨씬 더 귀하게 쓴다는 거예요. 그게 더 귀한 그릇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의도하지 않게 드러나 있는 형태, 상황을 즐기는 그런 문화를 와비사비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우리 삶에도 우리가 원치 않지만 상처 혹은 어떤 삶의 크랙이 생길 수 있어요. 퍽 깨지는 순간이 있죠. 너무 아프고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령과 은혜로 이렇게 붙여주시고, 상처가 사라진 게 아니라 그것이 상처였다라고 분명히 알 수 있는 여러 일들과 모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가 막힌 새로운 그릇으로, 더 가치 있는 그릇으로 쓰시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죠. 야곱의 가정이 그랬고, 지금 요셉이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외적인 성공, 자신에게 피해를 주었던 사람에게 어떤 통쾌한 복수를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어떤 목표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게 하시지만, 기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고 가시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요즘 혹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함께 좀 붙잡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이 우리의 삶의 전환점을 맞아서 하나님 더 깊은 발자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꼭 필요한 첫 번째 단계는 우리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 모습,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를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내가 요셉입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형님들이 팔아넘겼던 그 아우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전에 상처받았던 모습, 예전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 이상하게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채워지고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그 결정이, 그 상처가 중요한 결정의 요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우리 안에 그 어렸을 때 모습이 남아있는 어린 아이가 남아있어서 계속 울고 있다 이렇게 표현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지만 그것은 껍데기고 상황일 뿐이고 정작 우리의 마음속에 결정하고 영향을 주요하게 주고받는 것은 우리의 어렸던 상처받았던 성장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라고도 설명하기도 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자신의 17살의 어느 날 형들을 찾아왔더니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렸고 배신했고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은 아주 작지 않은 아주 커다란 삶의 큰 크랙이었습니다. 힘든 상처였어요. 그래서 그 상처가 그의 본 모습이죠. 그런데 그의 상처난 그 모습과 지금 현재의 모습은 굉장히 커다란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 자기는 형편없이 팔렸던 사람, 그 팔렸던 것도 형제들에게 팔렸던, 배신을 당했던 그런 연약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이런 감정을 혹시 공감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떤 감정이냐면 그렇게 원하고 힘들어서 내가 어려운 시기들을 통과하면서 그렇게 이것만 벗어났으면 좋겠어. 이것만 내가 좀 해결되면 나 속이 시원하겠어. 그래서 그 일을 실제로 소유하게 되거나 그 일을 극복하게 되거나 그 위치에 이르게 됐는데 정작 자랑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마음을 여러분 공감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내가 이 어려운 시기만 넘어가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진짜 행복한데 막상 딱 그 시기를 통과하고 나니까 이걸 자랑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누구랑 나눌 수 있을까요? 그 기쁨을. 요셉에게는 온통 다 정적들, 그가 14년 동안의 긴 기간의 예언을 이렇게 했는데 꿈을 해석을 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데 14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때 그를 음해하려는 사람 왜 없겠어요?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지 못할 만한 상황이 왜 없었겠습니까? 14년 동안. 근데 그가 자랑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이집트에는 전혀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나서 자그마치 9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7년의 풍년이 있고 2년의 흉년이 있을 그때까지도 그가 형들을 찾지도 않았고 아버지에게 가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이 이유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자기가 힘들었고 어려웠던 그 순간에 있었던 경험들을 다시 그 형들을 만나고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는지 돌아가셨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다시 그것을 만나서 옛 상처와 아픔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그걸 마주하는 그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게 마음에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요셉의 본 모습은, 진짜 모습은 상처와 배신감이 그대로 있고 가득 차 있었을 텐데 그걸 애써 고난을 통과하면서 떠올리지도 않았고 이제는 이집트에서 살면서 총리가 되면서 그걸 애써 다시 그 모습과
혹시라도 이렇게 봤을 때 구질구질해 보이고 다시 그 에너지를 써가면서 다시 그 마음 아리를 해가면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라면 그냥 우리가 변화된 모습, 성공한 모습으로 좀 더 깔끔하게 이 모습으로 그냥 이야기하고 대면하고 싶지, 애써서 예전의 그 모습을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과 아주 비슷하게 닮아 있다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흑역사를 아는 사람들을 다시 만난다고 해보세요. 친구니까 좋긴 하죠. 반가운 것은 잠깐이지만 그 흑역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선포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게 실제가 되잖아요. 그런 거는 별로 원치 않아. 그냥 지금 이렇게 성장하고 이런 본 모습대로. 요셉이 과거에 형들한테 팔려나갈 수 없는 연약한 모습, 배신당했던 그런 모습, 울고 힘들었던 그런 모습보다 깔끔하게 지금 총리로서 내가 영향력을 줄 수 있고 내가 베풀 수 있고 그런 위치에서 굳이 형들을 아는 척하지 않아도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근데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가자, 적당한 선과 적당한 모습을 그냥 이대로 가지고 있자 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분위기였어요. 게다가 여러분, 이런 힘겨운 모습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어서 이게 우리에게 공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시기를 살고 있는지 잊을 수 있으면 잊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본능과 본성과 가까워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상처가 있고 힘들었던 아팠던 부분들을 칼로 도려내듯이 기억에서 제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일을 생각해 보면 이 순간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 순간을 반드시 직면해야만 하는 순간이 있어요. 많은 우리 한국 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인 중에서 윤동주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윤동주님은 시로도 되게 유명하지만 조용하게 그가 저항 운동을 하고 독립 운동과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풀어냈던 것들로 인하여서 참 많은 위로와 기쁨이 되죠. 그분 시 중에서 좋은 시들이 참 많지만 요즘 가을에 별 해는 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늘을 보면서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다. 요즘 딱 그렇지 않아요? 자,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을 이렇게 보면 하늘이 어찌 이렇게 아름다운지, 밤에는 별 떠 있고 그 별이 또 얼마나 초롱초롱 빛나는지, 진짜 가을하면 별 해는 밤이 생각나는데, 근데 그 별 해는 밤은 그 마지막 절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하늘 별빛이 내린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그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서 자기 이름을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던 그 무덤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다. 이 별에는 밤에 맨 끝이 그렇게 끝나는데, 그가 그냥 그렇게 아름답게 시를 썼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배경은 창씨 계명을 아파하는 것에 대한 그런 시예요. 자기 이름을 바꿔야 했거든요, 윤동주에서. 그래서 이름을 바꾸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별에는 밤이라는 시에서 그가 표현했는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가 그렇게 마음을 아파하면서 창씨 계명을 하고 난 다음에 일본으로 유학을 간 거예요. 아니,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아픔으로 자기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 일본에 유학을 간다고? 근데 그 속사정은 이렇습니다. 당시에 이 세계대전에 자꾸 학도병으로 사람들이 다 끌려가는 거예요. 친구들도 다 잡혀가고. 그래서 윤동주 씨가 연희 전문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친구들이 다 잡혀가는 거예요. 자원하라 이런 식으로 가지만 실제로는 잡혀가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거기에 안 끌려갈 수 있는 방법. 왜? 그 전쟁은 명분도 없고 일본으로 해서 죽을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왜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서 죽겠어요? 안 가려고 하는 거죠. 독립전쟁도 해야 될 판에. 그래서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 윤동주가 생각한 것은 아예 일본으로 유학을 가면 일본은 그래도 좀 덜하니까, 일본에서도 뭐 자원하라, 학도병 가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일본은 그래도 더하니까 일본 유학기를 선택합니다. 거기에 참전하지 않기 위해서. 교토 대학을 가고 싶어 했대요. 교토와 도쿄는 굉장히 멀거든요. 근데 교토 대학을 떨어지고 나서 도쿄에 있는 릿교 대학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릿교 대학. 그리고 나중에 도쿄에 있는 동지사 대학으로 이제 편입처럼 이전하게 되는데, 그가 그렇게 와서 함께 이렇게 고민하고 슬퍼했던 여러 생각들을 그가 쉽게 쓰여진 시라는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것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에 들어간다.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다다미 방을 말하는 겁니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자기 친구들 다 학도병으로 끌려가고 죽고 전사 소식이 듣고, 자기는 그렇게 마음으로 한거한다고 하지만 정작 일본의 도시 한가운데 와서 그가 그렇게 있는데 시가 너무 잘 써지고 공부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아픔이 어디 있나. 스스로 그것을 계속 대면하고 성찰합니다. 그리고 그가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아주 시라는 형태를 통해서 표현하지만 자기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숨기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직면해요. 이 쉽게 쓰여진 시는 윤동주 씨가 마지막 해 전에 한 1년, 2년 전에 쓰여진 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남아있는 시로서는 윤동주 씨의 마지막 시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로 몇 편이 있다고는 하지만 일본 경찰들이 다 태워버렸다고 그래요. 남아있는 시로서는 마지막인데.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일본에 단기 선교 갔을 때 윤동주 씨가 하숙 얻었던 그 하숙집 근처에 가서 이렇게 같이 사진도 찍고 선교팀이 가서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요.立교대학에 가서 기도하기도 했는데요. 저는 윤동주 씨처럼 내가 형편이 연약하고 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나는 거 사람들 원치 않습니다. 대부분의 그냥 지식인들이 난 그냥 일본인으로 살아갈 거야. 이건 내 선택이니까 나는 이렇게 간 거. 이것도 기술이고 이것도 능력이고 이것도 행운이야. 이것도 축복이야. 난 일본 사람처럼 일본 유학하고 그렇게 살아갈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끝까지 우리에게 그의 마음을 감동으로서 이렇게 같이 공감받을 수 있고 하는 것은 그가 자기의 본 모습을 숨기지도 않고 그것을 오히려 아주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똑같은 모습을 이렇게 자극시켜요. 공명시키죠. 왜? 우리도 여전히 연약하고 어려운 모습이 있잖아요. 요셉에게서 우리에게 발견할 수 있는 게 바로 그거라고 싶어요. 요셉 마음만 먹으면 그냥 이집트의 총리로 살아갑니다. 이집트로 총리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그리고 그 아버지 이삭,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셨던 계획을 단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어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나는 그냥 이집트의 총리로 살면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내 그런 삶에서 내가 배신당했던 자리, 내가 아프었던 그 자리, 그 소중한 나를 다시 품고 내가 힘들 수 있고 구질구질할 수 있어도 그것을 내가 돌파하기로 결정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은혜가 다시 시작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누에가 고치를 뚫고 나올 때 이 누에 고치에서 이 바깥의 고치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그걸 뚫고 나아가지 않으면 그러면 안에 있는 누에는 죽을 수밖에 없죠. 근데 반면에 이 누에 애벌레가 외부의 자극과 외부의 여러 충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누에의 고치가 또 반드시 필요했어요. 상처도 딱 그와 같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힘들었던 것, 어려웠던 것들이 반작용처럼 혹은 어떤 계속 불타오르는 연료처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생각에 끊임없이 힘을 제공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숨쉬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은혜의 걸음을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할 때는 나를 보호해주고 내 성격을 유지하고 그래 내 자존심, 내 마음을 유지하고 있었던 그 고치를 깨고 나오지 않으면, 내 자신과 직면하지 않으면 내 원래 모습 보기도 좀 흉해 보이고 단순해 보이고 그런 고치를 뚫고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그냥 그 안에서만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요셉이 주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위하여 첫걸음 나아가는 그 걸음은 뭐였냐면 내가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상처, 내 마음의 자리와 마주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연적으로 두 번째 걸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걸음은 그가 했던 믿음의 고백이 상처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 굳건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상처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을 딱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분명하고 확신 있게 굳건하게 해나간다. 5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게 하였습니다만,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이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든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11절 흉년이 아직 5해나 더 계속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안과 아버지께 딸린 모든 식구가 아쉬운 것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자신의 상처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어떻게 쓰임받는 것인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그가 표현하고 고백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묵상하면서 붙잡았어요. 요셉에게는 이미 여러 번 기회가 있었어요.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그리고 이미 꽤 긴 시간 자기의 형들과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 긴 시간이라는 것은 곧 언제 내가 요셉이다라고 이야기해도 될 만큼의 기회들이 쭉 이어져서 사실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중요한 말을 건네야 하는데 친구와 혹은 남편과 아내와 2박 3일, 그러면 그 2박 3일 전체가 말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밥 먹을 때, 하다못해 뭐 지나치면서 화장실 갈 때라도 기회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요셉에게도 그런 시간이 계속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요셉이 시므온을 잡아두고 다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한 이유도 그냥 왔다가 곡식만 사가지고 또로록 가버리면 다시 온다고 확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유지하려고,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이어가고 싶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때에도, 그럴 때에도 요셉은 자신이 요셉이라고 밝히지 않았어요. 그때 밝혀도 이상하지 않을 텐데. 왜? 그때도 요셉은 이미 이집트의 총리였거든요. 그때도 힘은 있었고요. 그때도 해결하려면 해결할 수 있었어요. 지금 요셉의 형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 용서할 수 있는 사람,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요셉이거든요. 처음 만나도 할 수 있었어요. 용서해 줄 수 있었고, 내가 요셉이라고 밝힐 수 있었고, 그때도 똑같이 얘기해 줄 수 있었을 거예요. 내가 형들과 형들의 가족들까지, 아버지의 모든 식구들 내가 다 건사하겠다. 그만한 능력도 되고 그만한 여러 역량도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에 대해서 저는 요셉이라면 한 번쯤은 고민해 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유다의 말을 듣고 난 이후에 그가 그것을 말로써 분명히 표현하는 겁니다. 요셉이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했을 때 그의 마음속에 내가 여기 온 것이 아마도 이런 때를 위함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총리로 등용되고 총리가 되어서 풍년 7년을 연속해서 그가 이집트를 치리하게 될 때, 이런 풍요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혹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가지 않았어요.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아버지에게 가지 않았어요. 형들에게도 가지 않았어요. 형들도 아버지도 요셉은 죽은 줄 알고 그렇게 살았어요. 요셉의 고백은 요셉이 언제부터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혹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 때문이가
누구나 어렴풋이 언제부터 깨달았는지 짐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 순간을 통하여 이제부터는 더욱 분명해지고 실제가 되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같이 붙잡고 싶어요. 그가 언제부터 그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주님의 은혜지 알았을 수 있지만 그게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형들 앞에서 이야기했을 때 비로소 그게 실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게 되는 전환점 도약돌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커플이 정말 불꽃 같은 사랑을 했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리고 양가 부모님한테도 인사도 드리고 그렇게 연애를 하고 결혼을 준비할 즈음에 자매의 부모님으로부터 결혼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통보받았대요. 아니 처음서부터 이 형제가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도 마음이 아프죠, 그렇죠?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고 이제 결혼하겠다 꽤 오랜 기간 동안 연애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 결혼 반대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음 아픈데 이유가 형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라 결혼 준비하고 그런데 자매가 몸이 좀 아프고 힘들어서 병원에 가보니까 아주 큰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병이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의 부모님이 더 이상 내 딸 정말 사랑하지만 둘이 사랑하는 것도 알지만 그만 만나는 게 좋겠다. 우리 딸은 이 건강을 좀 이렇게 회복하는데 힘을 더 쓰고 당신도 앞으로 삶이 있으니까 또 다른 좋은 만남을 만나서 가정을 꾸려라. 이런 의미로 그만둬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근데 그 형제가 그냥 바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급성으로 걸린 이런 암 이것을 놓고 간절히 원한 것이 한 가지였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잡게 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는 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 그게 너무 목마름이었대요. 주님이 그러라 하시면 내가 이 자매 사랑하는데 끝까지 내가 마지막까지 함께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러라 말씀하시면 내가 이 만남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괴로운 마음으로 막 이렇게 말씀을 찾고 묵상하다가 이 형제의 마음을 팍 부딪히고 때렸던 말씀이 뭐냐면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였어요. 요셉이 마리아 사랑했겠죠.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혼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결혼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그에게 성령께서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셔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의 꿈 가운데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알려주세요. 요셉이 이것에 대해서 순종합니다. 자, 요셉이 이제 상황은 다 이해됐어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그 말씀 그대로 믿었어요. 자, 문제가 다 해결된 겁니까 그러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왜? 왜 하필 저입니까? 왜 마리아입니까? 설령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믿어도 마리아가 아이를 낳은 후 제가 그 아이를 보면 정말 의심 없이 마리아와 그 아이를 사랑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그 아이를 키우고 이제부터 관계를 유지해 가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리아에게도 마찬가지죠. 마리아도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런 표현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아멘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았어요. 진짜는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는 과정이 있었고 아이를 키워야 되는 과정도 있었고 그러면서 그가 겪게 될 여러 눈총과 시선과 그런 아픔들이 그녀에게 그대로 다 있었어요. 믿음으로 고백해서 그 일이 실제가 되긴 했지만 정작 그 말을 통해서 그때부터는 그 말을 책임지고 그 말에 대해서 살아내는 기간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걸 이 형제가 붙잡게 됐대요. 말을 하면 마치 결혼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에 대해서 책임져 가는 것. 요셉에게도 똑같다고 싶어요. 요셉이 형들 유다가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형들에게 갖고 있었던 막연한 마음을 그 자리에서 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도 그 용서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경험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 잊었어 라고 이야기해서 그게 머릿속에서 정말 싹 없어지나요? 부모에게서
받았던 여러 영향들, 지나고 보니 그게 사랑일 텐데 그 사랑이 참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참 왜곡돼서 전달되기도 하고 그 과정이 아픔처럼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오해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오해를 알았어. 그래, 알았어. 섭섭한 걸 이제 알았어. 나 이제 잊을게. 그러면 거짓말처럼 무슨 컴퓨터에서 딜리트 키를 막 이렇게 눌러가지고 없어지듯이 그게 없어지는 겁니까? 그때부터는 진짜 그거 살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요셉에게 있어서 여기 나를 이렇게 오게 한 것은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이게 처음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게 처음. 요셉이 첫 번째 형들을 봤을 때 어떤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때도 도울 수 있었다니까요. 그때도 용서해 줄 수 있었어요. 그때도 먹여 살릴 수 있었고 그때도 수레는 보낼 수 있었어요. 그때도 모든 것은 다 똑같았어요. 하지 않았어요. 내가 도울 수 있을 텐데, 내가 이렇게 도울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이 머릿속에만 맴돌고 있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이건 은혜가 아니라 내 힘으로 그렇게 됐다고 하는 소리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을 믿음으로 그런데 고백하는 순간,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이러는 순간 자신의 상처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도 붙잡게 되고 형들도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만의 이건 주님의 계획일 수도 있어. 고민하고 이런 것에서 내가 그것을 말로 이야기하고 선포했을 때 이거 평생 걸릴 일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자 아버지가 남긴 유언이라고 하면서 너 형들 용서하래. 아버지가 죽을 때 그렇게 유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 듣고 야곱이 펑펑 울어요. 그 이야기 듣고 형들은 요셉이 용서해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평생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형들은 용서해 준다고 했잖아요. 분명 여기서 울면서 내가 용서해 줄게요, 형. 그리고 실제로 요셉에 의해서 이 흉년의 때를 잘 넘었어요. 가족들이 다 왔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막 번창했어요. 거기서 오래 살았어요. 100년 살았어요. 100년 정도. 막 살고 거기서 매년마다 그렇게 요셉이 준 그런 여러 재물들 혹은 요셉이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고 있었던 영향력 혹은 권력의 어떤 그림자에서 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도 두려워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뭐라고요? 아버지가 용서하랬어. 그 두려움이 여전히 여기서 일하고 있죠.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불안해하는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요셉이 지금 이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고백해요. 그리고 한 100여 년 동안의 그의 삶, 80년, 100여 년 동안의 그의 삶 동안 똑같은 마음을 유지해 나가요. 하나님이 날 여기에 보내신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잘됐던 못됐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저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고백한 것을 통해서 상처 가운데 남아있다니까요. 그가 그것을 고백하지 않았으면 그도 아마 평생 고민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 같아 라는 것 하나와 그래도 용서할 수 없어. 그래도 나쁜 사람들이야. 이 두 가지가 평생 싸우면서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주신 회복의 때에 아니, 이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야.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야. 하나님께서 날 이곳에 보내셨어 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이 굳건해지고 더 명확해져서 그의 삶을 인도하는 놀라운 나침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상처가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풀 수 있는 능력도 있다면 요셉처럼 고백해 보세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여러분들이 상처가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먼저 풀 수 있는 칼자루를 여러분이 혹시 쥐고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어려웠고 그런데 지금 힘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셉 사명 주신 거예요. 요셉 사명. 우리로 잘되게 하셔서, 아니 우리로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마음이라도 넓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함께 나눠먹고
함께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게 이루어지는 통로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걸 함께 붙잡아야 하겠다고 싶습니다. 그러다 주님께서 이 요셉의 고백과 믿음을 통하여 준비되어 있는 이 마음의 변화를 통하여 이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그리고 더 먼저는 아담에게 하셨던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사랑의 놀라운 정의가 서는 것에 대해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후로는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그 일이 일어나게 돼요. 이제는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어떤 일을 이루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을 붙잡게 하세요. 저는 그것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모든 일을 요셉이 주님이 하셨네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통해서 마침내 이 가정에 화해가 준비되고 그 화해를 통해서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확정케 하시는 것을, 이제 변화됐구나 라는 것을 저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경이 어떻게 부르느냐를 통해서 증거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고 싶어요.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요셉이 한 말을 아들들에게서 모두 전해 듣고 또한 요셉이 자기를 데려오라고 보낸 그 수레들을 보고 나서야 아버지 야곱은 비로소 제정신이 들었다.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니 암 가고 말고 내가 죽기 전에 그 아이를 보아야지 하고 이스라엘은 중얼거렸다. 자, 27절에 아버지 야곱은 비로소 제정신이 들었다. 28절에 이스라엘은 중얼거렸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아주 작게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놀라운 과정이었어요. 작게는. 그런데 더 넓게는, 크게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일, 아담에게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한 한 걸음 한 걸음의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지요. 이스라엘의 온 식구들, 야곱의 온 식구들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이제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있게 될 테니까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전환점이죠. 터닝 포인트죠. 한 가족의 아픔과 화해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 가정이라는 이런 작은 시선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셔라는 시선으로 확 바뀌어진 것을 슬쩍 드러내시는 그것이 야곱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창세기 우리 야곱 살펴볼 때 야곱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자기의 연약함을 다 드러낼 때 하나님은, 성경은 그를 야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야곱이 팥죽을 파는 거고, 야곱이 도망가는 거고, 야곱이 결혼하는 거고, 야곱이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겨서 하나님께로부터 네가 사람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었어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주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계속 야곱이 나와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그게 이렇게 혼용되어서 나오는데 그것을 면면히 보면 그가 연약하고 세상의 것을 붙잡고 있을 때는 여전히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다른 사람의 길을 막고 혹은 속이고 거짓말하는 야곱이고, 근데 그가 조금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세요. 똑같은 사람인데, 야곱인데 이스라엘인데 하나님께서 다르게 고쳐서 부르세요. 그가 야곱이 여전히 베냐민을 붙잡고 포기하지 못했을 때, 아들들에게 흉년의 때를 넘어서기 위해서 곡식 사오라고 할 때 성경은 그를 야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에는 정신을 못 차리다가 수레를 보고 정신 차리고 나서 중얼거렸대요. 사실 중얼거리는 모습이 더 이상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중얼거리는 그 모습, 나 요셉을 꼭 볼 거야, 살아있다고 하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성경이 표현할 때는 이스라엘이 그의 마음이 마침내 베냐민 내려놓고 기다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오롯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주님이 여기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로써 야곱은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인정받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회복되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확립한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믿음의 토양이 되게 돼요. 이제는 야곱의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되는 그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담임 목회를 하게 되셨는데 한 20명 정도 되는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셨답니다. 자기가 가면 금방 부흥할 줄 알았대요. 그래서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엄청 고생하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임 목사님이 청각장애가 있으셨대요. 청각장애가 있으시지만 그래도 성도들이 20명 정도가 있는데 장애가 있으시니까 불편한 부분이 조금 있으시겠죠. 근데도 성도님들이 그렇게 남아 있었던 이유는 이분이 뭐 전화하는 거나 이런 건 어려울 수 있지만 정말 사랑으로 그렇게 섬겨주셔서 성도들이 다 남아 있는 거였대요. 근데 이분은 이제 도시에서 목회도 하시고 아주 세련되게 뭐 관계나 옷이나 뭐 다 이렇게 젊은 이런 목사님이 가서 이제 자 으쌰으쌰 해서 이 교회 한번 좀 부흥하고 이런 걸 좀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엄청 절망하고 힘들었던 것이 너무 열악한 상황들이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이라는 게 뭐냐면 성도님들이 너무 어려운 상황인 거죠. 밤 11시에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 며느리랑 아이들 잘 봐달라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기도 하고, 주일인데 예배 시간 전에 막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진짜로 약을 30알 먹고 그렇게 전화하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막 너무 힘든 거죠. 너무 힘든 거죠. 근데 결정적으로 이 목사님이 너무 영적으로 침체가 되고 어려웠던 것은 뭐였냐면 그 교회에 큰 분란이 일어날 만한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사건이 뭐였냐? 보통 교회 식당에서 차를 마시고, 그리고 뭐 교회가 크진 않아도 간단하게 차 마실 정도 공간이 있고 화장실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그 화장실에서 몰카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몰카의 주인공이 장로님 아들이었어요. 40대 가정을 이루고 있는 남편이 몰카를 거기서 찍은 때가 잡힌 거예요. 핸드폰 케이스를 보고 범인을 알았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나중에 핸드폰을 그 남자분의 아내분이 보니까 성도들 몰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무너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교회가. 그게 너무 두려웠대요. 그걸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장로님 내외부는 이미 그런 아들이 그런 좀 안 좋은 습관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 습관이 아니죠, 안 좋은 병이 있다는 것을, 죄의 모습이 있다는 걸 알면서 모르쇠로 일관하더라는 거예요. 몰랐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 일을 처리하는 이제 사모님, 그 목사님의 사모님을 오히려 이거 사랑으로 덮어야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진짜 이건 아니다 싶고 너무 힘든 거죠. 너무 힘들면서 이분이 기도가 이렇게 되더래요.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들과 목회하게 해달라고. 뭔가 좀 정상적인 사람들과 주님 목회하게 해주십시오. 한밤중에 전화해서 막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막 이야기하는 사람도, 성도도 또 이렇게 막 다른 성도들이 거기에 많지 않았으니까 그나마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 있던 성도는 또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러니까 이걸 온 교회에 이야기할 수도 없고 해결은 해야겠는데 이건 정말 막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마음에 그냥 기도가 정상적인 사람이랑 목회하게 해달라고, 정상적인 사람 이렇게 목회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아마 이분도 낙심이 되고 마음이 힘드니까 그렇게 기도하셨겠죠. 근데 주님이 응답을 주시더래요. 정상적인 사람들과 목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짜증내듯이 푸념하듯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냐면 너 정상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래요. 네가 정상이 아니다. 기도하는데 네가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더래요. 너무 당황스러웠대요. 자기는 그냥 뭐 훌륭한 성도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냥 예배 오고 말도 통하고 범죄하지 않고 그런 정상적인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정상적이라고 막 성도를 생각했는데, 근데 하나님 기도하는데 네가 너 정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자기를 돌이켜 보니까 자기가 예배 전에 그 교회가 성도들이 많지 않으니까
예배 전에 성도들은 또 한 주에 한 번 보니까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와서 좀 목사님이 보기에는 좀 기도도 하고 뭐 전도도 하고 안내도 하고 이러면 좋은데 다 같이 모여서 막 떠들고 얘기하고 막 그러면 막 속상하고 그랬대요. 이분은 열정이 있으니까, 처음 부임해가지고 막 열정이 있으니까 나가서 뭐 좀 하면 좋을 텐데, 뭐 봉사도 하고 그러면 좀 좋을 텐데 앉아서 얘기만 계속 하고 이러니까 그게 막 속상하셨나 보죠. 일주일 내내 아무 이야기하지 않다가 만났으니 이야기 큰 소리로 막 이야기하니까 준비도 안 되고 막 그래서 그러다가 자기가 처음에는 그런 거 타박하다가 정상이 너 정상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전임 목사님도 생각하고 나중에는 그냥 이해하고 그렇게 성도님들 떠들 때 같이 떠들었대요. 같이 가서 자기 이제 설교 예배 인도해야 되는데 같이 떠들고 얘기하고 막 그냥 뭐 같이 교제하고 막 그랬대요. 함께 떠들고. 야, 그랬더니 성도들이 처음엔 안 껴주다가 조금씩 껴주고 그랬나 보죠. 놀라운 변화는 그렇게 교제하고 막 이야기하고 나니까 성도들이 나갈 때 설교 후에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설교가 더 준비가 잘 됐을 리는 없는데, 왜냐하면 중심을 가지고 설교하기 전에 막 집중해가지고 머릿속에 막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성도들이랑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막상 성도들은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가더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깨닫게 된 게, 아, 성도들은 사랑하는 목사를 좋아하는구나. 능력 있는 목사가 아니라. 제가 이분 이야기를 듣고 저도 참 많이 공감했어요. 능력 있는 모습을 찾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사랑하는 모습을 찾는 게 목적이에요. 야곱은 자기의 능력, 그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려면 다른 사람 발뒤꿈치도 서슴없이 잡아야 하고요. 넘어뜨려야 하고요. 속이기도 해야 해요. 근데 막상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뤄서 이겼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스라엘의 삶은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 이 엉덩이 고관절이 부러져가지고 장애 입은 것처럼 쩔뚝거려야 하고요. 실제 그 밤은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그렇게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고요. 자기 힘으로서는 노동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은혜만을 구하는 사람이 됐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뤄서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야곱이 베냐민을 풀어놓고 내려놓고,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의 연약함을 다 내려놓고, 요셉이 자기의 상처 내려놓고 믿음으로 그거 고백하자. 하나님께서는 그게 야곱의 회복, 야곱의 가정의 경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 민족의 경사로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이끄신다고 믿습니다. 상처를 용감하게, 그러나 용서하는 마음으로 직면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계획에 그 계획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더 굳건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확실히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더 굳건히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순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야곱의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삶으로 살아가는 전환점이 될 겁니다. 그게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놀랍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야곱의 가정의 경우에 이것이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많이 돌았죠. 제자리로 올 때까지 많이 돌아봤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 야곱에게 있었던 베냐민을 내려놓게 하시는 것, 죄를 처리하시는 것,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여러 일들을 보고 놀랍게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희들이 붙잡아야 할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찬양을 준비하면서 제게 계속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렇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다 예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살아가잖아요.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겠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고 일하시고 붙잡으실 때 우리의 본 모습이 예수님 앞에 다 드러나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하게 되고, 우리의 상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올려드리게 되고, 그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